이야기를 계속 이제 그 전 설교에 이어서 오늘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른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10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럼 오늘 대입의 말씀을 이어서 연장해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이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냥 몸집 불리기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내실 알맹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오다 보니 많이 이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알맹이를 다시 채우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백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꿈꾸는 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는지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목사의 길을 갖고 20살에 넘었을 때 결혼하자마자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22살 겨울 23살 되는 그때 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살기도 참 어렵죠. 요즘 이제 우한 이제 폐렴 때문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면 굉장히 더 심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현지인의 이제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걸러서 또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자극적인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인 것들은 보여주면 또 무섭고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막 무섭고 그 우한 지역에서 파는 시장의 그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는 뭐 이렇게 이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럼 분당 시장이나 모란 시장이죠. 모란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다양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위생 상태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깨끗하지 않죠. 근데 지금 시대도 그런데 120, 30년 전에 중국 사회는 뭐 당연히 더 뭐 문제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로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적응하기 너무 어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음식 문화도 그랬을 것이고 환경적인 것도 어렸을 것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아내가 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 시간들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하필이면 이제 이 남쪽으로 선교 활동을 이제 출장을 갔다 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 나이가 이제 24살 때예요. 24살 때.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는데 아니 23살, 24살 때 결혼해서 얼마나 또 열정적이에요. 젊은 나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얼마나 열정적이었을까요, 그죠?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사이에 아내가 죽음의 소식을 겪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신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선교 사역을? 게다가 중국이랑 땅이 그냥 좋을까요? 물론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야 다 이제 복음 위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 계약 하나님과 약속을 하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만에 이것들을 뭐 몇 개월 만에 이것들을 극복해서 선교 사역을 다시 열심히 한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차라리 누구를 데려가시라고? 나를 데려가죠.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들이나 또 아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자식들이 아프면 이게 마음이 찢어지죠. 참 괴롭죠. 차라리 진짜 내가 아프고 마는 게 나은데 이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이 아프면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뭐 약을 먹은다도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참 괴롭죠. 아마 토마스 선교사도 아내가 죽고 나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고 저 혼자만 남겨두십니까? 게다가 복중엔 태아도 있었는데 그 아이도 만나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도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가치잖아요. 선교사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인지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난 이제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충격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런던 선교회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은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 런던 선교회 편지를 씁니다. 처음 편지가 이런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써 내려갈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쵸?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는 런던 선교회 선교사에게 뭘 하냐면 사직서를 제출해요. 저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재능이 많았는데 어떤 재능이 많으면 언어의 재능이 많았어요. 영어는 당연히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쓰고 뭐 불어 뭐 인도 말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말도 굉장히 빨리 습득해서 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한문 한자 성경을 국내에 보급하는데도 워낙 이 중국어 쪽이나 물론 이제 한자랑 우리랑 쓰는 거는 뭐 다른 부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익숙하게 했었던 이유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언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등수를 매기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면 1등부터 10등 중에서 선교사는 1, 2등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면 배워야 될 것도 많죠. 적응할 것도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 등수라는 게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걸 직결할 수는 없지만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이 빨리 체득하는데 등수를 매긴다면 그 등수의 1, 2번이 선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뭐 중국이 말만 해도 지금 뭐 선교사님 뭐 몇 분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국에 가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가 중국에 이제 한인 목회를 하고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귀국했는데 자식에게 진짜 마음 아픈 얘기를 했대요. 그게 자기는 지금도 마음에 걸린대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아들을 불러다고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부모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뭐 외국인 학교 보통 인터내셔널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래야 좀 그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중국인 학교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중국 외국 문화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선교사님 중에서도 현지 학교를 무조건 보내고자 하는데 그래도 물론 그것도 좋은 이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지 아이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심을 애초에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해요. 내가 선교사지만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되느냐? 근데 너무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외국인 학교에 보통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배움도 갖게 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죠. 근데 그 후배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국인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나는 네가 가서 싸우거나 혹시 네가 때리거나 네가 맞아도 나는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싸우면 안 돼. 아빠는 못 도와줘. 아빠가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뭐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말이 안 되니까 아들은 그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중국에 있다 보니까 들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말도 하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은 빨리 배우잖아요.
또 핑계죠. 어른도 빨리 배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불러놓고 아빠가 나는 널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8살에 초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가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학교에 중국인 학생들하고 어울리는데 아무것도 뭐 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국하면서 저랑 얘기하다가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서 대화하다가 그 얘기가 자기가 정말 지금도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외국인 선교 사역이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가 죽고 나서 이런 일이 겪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데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중국 해상 세관이 돼요. 그 당시는 뭐 그 유럽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중국의 문을 두드려서 중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어떻게든 이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무역 전쟁도 계속해서 막 발행이 되고 막 이렇게 됐죠. 근데 열강들이 일어나는 열강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뭐 자신이 할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선교사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좋은 역할을 했지만 중국인 현지인 볼 때는 뭐 외국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해상 세관으로 통역하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상 세관으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조선의 동지사를 만나게 돼요. 동지사가 뭐하냐면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이제 15일 지나면 보름이잖아요. 2월 8일 이 보름이에요. 보름 때 뭘 하냐면 조선에서 이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 그러니까 동지딸이 됐을 때, 동지월이 됐을 때, 일이 됐을 때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을 바치고 가는 사람들, 사신들을 동지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동지사를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만나는데 조선의 이야기들을 듣게 됐던 거죠. 또 조선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 들어요? 절두산에서 사람들,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오작통이라고 말이 있어요. 오작통. 그래서 한 가문에서 한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5가족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문 5가정이 죽는 거예요. 이제 오작통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핍박이 막 심했어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토마스 선교사가 이 동지사를 통해서 듣다가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도전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맞게 되고 다시 이 토마스 선교사에 뭐가 불듯이 이끌게 될까요? 복음에 대해서 막 불듯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가 중국에서는 아픔이 있고 아내가 죽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 사역은 그만뒀지만 런던 선교에 보내서 내가 중국 사역은 안 한다고 했지만 내가 또 가야 될 땅이 있구나. 그 땅이 어디입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딱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다시피 배우자의 죽음이 우리 사람 사는 것에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끝에 선교사도 사임하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했던 이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이 2글자를 들었을 때 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낮의 말씀이 사실은 이것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자를 내가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뛰고 있느냐. 내가 우리 불신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향해서 내가 쓰임받는다 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뛰고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 성도의 뜨거운 신앙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2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막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3일을 심장이 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왜 그러죠? 왜 내가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듣는 것에 도전을 주셔요. 그 교회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막 두 글자, 우리 꿈꾸는 교회 이름을 듣자 막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듣는 것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의 듣는 것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내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주저하지 말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새겨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조선에 가야겠지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만나는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어떤 대화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우리 소위 주변에 일어나는 내 잡기만한 관심을 갖는다면 내 영적인 영역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든 쓰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 심장 가운데 얼마나 뛰느냐라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뒤바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자부심이 있는데 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자부심이 있다. 근데 이 자부심을 포기하면 내가 뭐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굶어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자부심이 너무 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내가 굶어 죽겠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식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모양이 되는 거고 성도들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을 만나니 물론 좋죠, 그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족들을 만나니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엊그저께나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뭐 있어? 물으셨습니까? 아직 시집장가 못 갔어. 애 언제 낳을 거야? 또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또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명절 보내니까 더 큰 기도 제목이 생겼을 거예요. 가족들을 보니 영혼이 보이고, 영혼을 보니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 기도하게 되고, 괜히 한숨 하고, 차라리 명절 때 얼굴 안 봤으면 편하게 잠을 자는데 가족들 보고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싱숭생숭하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어떻게 지낼까 염려가 돼요. 그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렇게 작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복음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하지만 우리가 복음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빨리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시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